각 교회마다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 왕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합숙이었습니다. 64개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선교사 합숙에 들어오신 분은 1,457명, 그래요. 거의 1,500명 되죠. 그리고 선교 대회는 이제 4,000명 이렇게 오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모임은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풀리고 같이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237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도록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만 몇 명이냐면 선교사는 527명입니다. 527명인데 그 외에 따라오거나 함께 오는 중직자나 현장 제자는 한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 527명 이분들을 오시게끔 참여하시게끔 우리 또 각 교회들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많은 것들을 연결해서 각 교회들이 헌신하여 그분들을 한국에 오고 메시지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말씀 받고 또 각 교회로 다 인도받다가 선교지 현장과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십니다. 돌아가는 일정은 다 다르겠지요. 왜 교회들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왜 이제 선교지로 현장으로 갑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모여서 여기에서 말씀 받지만은 결국은 관계된 64개 나라, 64개 나라, 우리 한국까지 합치면 65이죠. 그 65개 그 나라에 그곳을 살릴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 대회 때 1강에서는 그러니까 대회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와서 당일로 와서 주는 그때 1강에서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나의 237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237을 국가 237나라 혹은 243개 나라 이 나라 전체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그 나라 한 나라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라. 성도도 그렇고 또 당연히 그 나라의 선교사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어오니까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게 뭐야? 이 무당집이야 뭐야? 얘라 국기죠, 국기 나라. 중국, 독일, 러시아, 필리핀, 탄자니아 국기들이죠. 우리 또 선교와 기도하고 있는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도 있고요. 이런 국기들 보면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외에 수많은 나라가 있죠. 오늘 오후에는 선교 축제 주일 예배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포럼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 사이에 우리 선교를 어쨌든 생각하는 온종일 24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꾸미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우리 선교의 특성도 준비도 하는 선교 특성 준비하는 거 막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그 각각 방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모르니까 한국어로 적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독일어도 있고 스왈리어도 있고 일본어 중국어 등등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소절씩 부르는데 이거 글하고 곡하고 안 맞아. 말은 다 했는데 곡은 다 끝났어. 그리고 나는 했는데 곡이 아직 남았더라. 안 맞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만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 현장을 두고 그 언어 소절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계시록은 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런데 계시록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쭉 보는데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착하게 하지 않고 뚝뚝 넘어가면서 하지만 계시록을 보고자 합니다. 왜 자세하게 하지 않느냐면 제가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이 분야의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그렇게 알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는 지금 우리 시간표에는 지금 우리 수준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 보는데 왜 희미할까? 옛날 거울은 그래요. 그지요? 지금 거울 말고 옛날에 뭐 그래 닦아서 만든 거울은 희미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나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 알게 얼굴 보듯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알듯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알도록 아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딱 잡으면 되지. 뭐 뿌리 몇 개고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세계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를 가지고 막 이끌려고 하는 왜 모르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뭐냐 그 내용들 그런 분명히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신 그 중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보좌에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전도 선교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 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능력과 축복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가 다 알면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딱 보고 들어가면서 이 응답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성천하셔서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천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기록자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그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서 볼 때 이 사도 요한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기도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의 이렇게 기대서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아주 그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가깝다는 거죠. 가까워도 성격이 안 그러면 못하잖아. 그렇죠? 같은 질문에 그때 같은 말을 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어서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격 달라요. 베드로는 그때 고개 막 흔들고 누굽니까? 이렇게 그래 딱 같은 질문에 반응이 달라나.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이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주님과 굉장히 뭐랄까 이 가까워. 주님과 가깝게 예수님과 특별히 이렇게 가깝게 늘 함께 했어요. 함께 했던 중요 제자 중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이 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 가깝고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제게 와서 제 가슴에 기대가 이래 할 사람 없잖아. 그죠? 그게 쉽지 않잖아, 그게. 근데 저도 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거 못하거든.
예수님께 하다는 거는 참 특별하다. 특별히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어디 계셔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중이잖아요.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멀리 가신 게 아닙니다. 가버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끝내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인류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되는 죄의 문제. 역사가 흘러가고 막 흘러가도요. 이 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뒷배경에 인간을 꽉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죠? 그 일을 다 이루신 주께서 그리고는요 성천하여 보좌에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개인들에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되어 이것이 이루어져서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도록 그렇게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은요. 그 성천하신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새 현장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도록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로 위로하고 힘을 주시죠. 그렇게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등 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2절에 나오죠. 그거를 증언한 것이 요한이 스스로 그냥 지가 어느 날 생각하다가 했는 게 아니고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받은 것을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증거하노라. 그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성도들에게 승리하도록 위로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제일 위로받은 자는 요한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왠지 아십니까? 요한은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중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옥중서신 기록도 했고요. 그런데 이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중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함께 사역하고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해서 천국 갔습니다. 사도 요한이 끝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졌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죽습니다. 순교 그렇게 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목을 쳐서 그렇게 순교하고요. 그 모든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거의 순교 다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고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남을 줄 안다고 착각하는 말을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은 마지막까지 사도들보다 제일 오래 거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마지막에 이 계시록 마지막 종결되는 메시지를 받고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혼자입니다. 상황이 유배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섬에 갇혀가 있는 그 요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노사도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요
아무것도 못하냐? 부활하신 성찬하신 주님이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요한이 제일 힘들 수 있는데, 요한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전달하면서 제일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성찬하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 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대로 성천하여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자들,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지금 모든 나의 연약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보호자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이 말씀을 갖고 가는 우리 현장의 우리 삶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보실 제목은 그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지금 읽어보면 보호자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뭘 주시려고 지금 합니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야, 요한아, 지금 상황이 힘들구나. 밤모섬에서 나가는 길은 이렇다. 탈출 방법을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어떤 그 대책과 그 역사를 행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필요한 게 그건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요한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뭘 주시려고 하시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래.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님은 지금 요한에게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 지금 그게 뭐 필요합니까? 여기서 나가든지 지금 내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 어떤 그게 필요하지. 지금 그게 뭐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알아야 돼요. 보호자에서 지금도 아까 말했죠. 일대지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과 우리 세상에 역사하시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7교회. 그러면 7교회니까 그 교회들만 해당되냐? 7은요. 이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모든 교회에 편지하느니 숫자를 말하면 교회 숫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시아에는요. 7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다른 교회도 너도 듣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수예요. 상징적인 수.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데 근데 그 일하심이 바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보좌에 지금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간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거를 모르고 받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 지금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때 주님이 일하심이 다른 곳으로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담기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 왕답을 못 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려면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의 말로 해가지고 못 받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진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 역사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일을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갔다 이제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몇 달 동안 갔다 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요즘 좀 어떠십니까? 이 집사님이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뭐 이렇게 지금 뭐 재정이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증거하고 사역하려고 가서 말씀 나누고 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일하려고 어디 갔다가는 밤에 소주를 몇 병 먹으면서 정말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 힘듭니다. 집사님에게 큰 어떤 문제, 어떤 큰 사건이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 집사님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속이는 사단은 집사님 무너뜨리고 또 후대 무너뜨리고 인생 무너뜨립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속하려고 계속 하는데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 일정이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그러나 놓치지 말고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통화를 할 때 목사님 이제 중국에 잠시 다녀옵니다. 집사님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걸 알겠습니다. 내가 중국 가는데 말씀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가서 말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막 이게 한국에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됐다가 차단해 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VPN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접속을 이게 교회 뭐 메시지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휙 돌려가지고 인터넷에 안 끊어지고 차단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준비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이거 해결되는 게 일이고 저거 되는 게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지. 내가 뭐 이거 해야지. 인간 이 현실 이게 뭐가 해결돼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과 내 인생 전체와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성천하여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교회를 두고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진짜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참 은혜를 내가 받고 왔어요. 내가 받고 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말씀 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다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붙이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구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영적으로 귀하게 지금 쓰임받을 수준이구나. 이분은 아직 끝까지 약하구나. 그죠? 이분은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을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분이구나. 이분은 중직자지만은 여전히 아니구나.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왜 구별은 되잖아요. 구별. 근데 우리 그때 신방 가셨을 때요. 신방은 뭐 이름을 거론해서는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권영 집사 집에 신방 갔어요. 권영 집사 우리 권일 장로의 동생 우리 박정일 권사님 딸이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홍원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권 장로님과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면서 뭐 어떤 응답보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고 포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확인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영 집사에 대해서는요 너무 아끼고 소중하지만은 그런 구별에 한 번도 제가 권 집사에 대해서는 사역자다, 제자다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렇게 복음만 해서 좀 이렇게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세상 쪽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품고 기도하던 우리 가족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바꿔버리는구나. 포럼을 하고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증가하는 소망,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 그 바뀌고는요. 그리고 아들도 원래 시영이도 또 은혜 받고 있지만 시영이도 하나님 바꾸시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조용히 그 가정이 일하시면서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구나. 저는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지난 주일 성경 사랑한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세의 말씀 중에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너무 한 주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고 그 은혜 속에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또 증가하면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가정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 바꿔버렸어. 그냥 뭔지 막 바꿔버렸어. 속에서 여러 일들과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전에는요 목사님 말씀 안 들리고 늘 예배 끝나서 빨리 가고 싶고 근데 지금 말씀이 사모되고 알아들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 신방 가서 곧바로 딱 권장로님이 목사님 권영 동생이 메시지 녹음해 달랍니다. 메시지 하면서 녹음해. 그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저녁에 또 문자 카톡이 왔더라고요. 조용히 포럼을 고백하는데 보면서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여러분,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셔요. 이처럼 우리 삶에 이 비밀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1장 3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누려야 될 보호자의 이 영적 축복을 잃어서는 안 돼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보다는 내가 배운 인본, 그죠? 참 인간적인 거예요. 뭐 경험과 실력과 모든 인본, 그리고 내가 당한 상처,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깊이 각인된 사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각자 인생에 망대가 세워져 버려요. 자기 인생 속에 세워진데 그 망대가 사탄의 망대입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망대로 세워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사람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버려요. 그 집을 딱 건축한다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그 사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뭘 무너뜨려야 되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딱 세워진 진이며, 다른 말로는 뭐 성이며 망대며 집이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 인생이 사탄의 망대를 딱 세워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붙들고 기도하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그걸 누리면요, 우리 인생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리고요, 진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 응답을 하루를 누리고 또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이 쭉 이어져 가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현장을 살릴 망대, 2, 3지를 살릴 망대가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자가 어떻게 되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뭐라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삼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무슨 2, 3, 7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사도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응답 받도록 만드신 겁니다. 2, 3, 7 상님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밤모섬에 갇힌 요한은 불가능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영적 축복을 받으니까 아시아와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거기에 영향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내 있는 자리에 불가능, 어려움, 문제, 낙심될 상황, 이런 걸 가지고 낙심하면서 사탄의 망대를 계속 세워 그 인생이 거기서 사단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심부름당하는 인생대로 되지 말고 그거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내 있는 자리 요한처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2, 3, 7을 살리려 응답받는 요한처럼 우리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잠시나마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와 이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영혼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현실 이 상황에 밤모섬에 있지만은 전 세계 살리는 응답받듯 내 인생에 삼시대 살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거를 짧게라도 누리십시오. 그거를 우리가 기도. 그리고 낮에는 모든 일을 만나고 하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고 말씀 딱 잡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걸 누리면서 이 현장에 저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달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 우리 업에 이게 임하게 하옵소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집중해요.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어요. 막 염려하면서 잠들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답을 갖고 잡으래요.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듬이 될 때 우리 삶에 이게 우리 루틴이 될 때 우리의 리듬이 될 때 여러분 리듬은요 쌓여갑니다.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의 망대로 쌓여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 3대 살릴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 축제를 하죠. 선교 축제를 하면서 내가 아픔을 2, 3, 7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 캠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있을 대만 그리고 또 필리핀 캠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이번에 선교 축제와 오늘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 되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호자의 망대에 2, 3절 살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